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우리의 낙이 되는, 우리의 하나님 귀한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이 바쁘고 분주한 삶이었을 줄로 압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어떻게 돌이켜 보셨을 때 나름대로 좋은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힘든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가셨나요? 어떠셨는지 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루를 사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다른 질문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그저 흘러왔던 그 관성대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뜻대로 살았던 하루였습니까? 사실 처음 했던 질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런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날이든 또 힘든 날이든 다 닥치거든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닥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라고 해서 힘든 일만 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좀 더 힘들 수 있고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지 꼭 나에게 정해놓고 나는 나쁜 일만 일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 누구와 함께 살아갔는가? 나 자신과 내 생각과 세상의 법칙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갔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청년들 어디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왜 이 질문을 물어봤냐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한 동기 같은 학년이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잘 모르는 친구인데 항상 자리에 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해? 그래 물어보니까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기도를 날마다 상황에 맞춰가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 때나 예배 때만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어디 학교에서 체험을 가거나 어떤 다른 곳에 갈 때도 항상 어디에 도착하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도 그곳에서 먼저 기도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배당이나 어디에 신방을 가거나 그런 곳에서는 하는 게 옳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는 기도한다는 답변도 있었고 보통은 뭐 이렇게 다른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이후의 시간들을 지켜주세요라고 그런 얘기들을 얼마 전 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실천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배어져 나가야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선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에서 결론적으로 선포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아져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말씀의 선포를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긴 시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나름의 시간들을 빼서 노력하려고 많이 했지만 긴 시간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에 연장선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훈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훈련을 하죠? 뭔가 실천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연습은 실제를 위한 대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운 교회에 쓴 편지 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얘기들을 권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15장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31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의 땅의 특성상 그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물건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들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자랑하고 싶을 만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뒤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단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언한다는 얘기가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들립니까? 단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얘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내용을 단언한다고 합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이건 마이크예요 하면 이건 확실히 마이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언해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좋은 느낌으로 들리세요?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난도 겪었고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언이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늘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라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이미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단 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겪은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이라는 고난은 모두 겪은 것 같아요.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어때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는 경험들을 하시면서 소천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돌로 맞은 것을 떠나서 배가 3번이나 부서지고 깊은 바다 속에서 지내고 너무나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모두 겪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외의 고난들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고난을 당한 게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남들이 한 번 겪기도 힘든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사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육체적인 죽음의 위기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속에 있는 나의 자신의 자아를 죽인다라는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죽음의 위기와 내 속에 있는 그런 자아들을 죽여가면서 왜 이 얘기들을 이것이 바로 그가 사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삶을 말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고도 단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도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것,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었던 그 말, 그것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할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면, 그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맹수와 싸운 일은 없지만 맹수와 싸울 만큼 많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영생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포기하면 그는 정말로 스스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학문도 뛰어났으며 그는 로마인의 그런 신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박해와 로마인들의 위협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또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사실 우리와 좀 동떨어진 사람은 아닐까?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좌절하신 생각도 한번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24일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몇 달 전부터 송고가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포항 남자 이들의 수련반으로 떠난 성경학교. 모두가 들뜬 시간 여름 성경학교에 빠질 수 없는 물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련반 인근 냇가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배우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한 무릎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곳이라 이제 애들이 물장난을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뭔 일인가 하고 보는 그 순간에 이제 좀 옆쪽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시끄러운 모습이 나가지고 보니까 즐겁게 놀던 소년과 학생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속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오랫동안 물 밑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순간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아이들을 누군가 있는 힘을 다해 붙잡아 물 밖으로 던져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소년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다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물속에서 소년을 던져주었던 그는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얼마 전 주변 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얻기 위해 중장비들이 수시로 강바닥을 긁어낸 겁니다. 깊게 파인 강바닥은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주변 어디에도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무성 물살의 소용돌이로 자신의 몸을 던져 3명의 어린 생명을 건져낸 사람, 바로 대연교의 소년부 교사 최한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4세, 너무나도 푸르른 청춘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이거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정말 모든 것이 막 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그가 어린 생명을 살리고 떠난 후 그의 가족들과 친구, 동료 교사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 알았기에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또 그의 희생이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제는 하천교회로 담임 목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이 하천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그 집의 아이가 이제 최한규였고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순수하고 성실했던 학생 한규. 고등학생 시절 한규는 필리핀으로 떠난 단기 선교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 또는 어쩌면 성령의 역사, 콜링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필리핀 가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면서 셋째, 넷째 날쯤에서는 교도로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도 이후에 함께 기도한 예수님께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할 일을 이제 찾아냈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청년이 된 한규는 부산 경성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목회자의 꿈을 안고 멀리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거제 합성교회에 섬기던 이동현 목사의 권유로 대형교회에 출석하며 소년부 교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제사상을 같이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대주기도 하고 저는 그냥 막 어릴 때니까 선생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막 조르고 이러면 다 사주시고 한 번도 화를 내지 먹은 적이 없어요. 너무 재미있으셨고 그리고 엄청 교회에 이제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소년부에 없었던 워시핑도 하셔가지고 같이 가르쳐주시고 같이 또 예배 시간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연습도 같이 하고. 네, 이번은 조금 잠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고 최한규 청년입니다. 2007년 7월 24일 날에 여름 수련회에서 3명의 어린 생명을 건져내고 결국 자신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제도 하청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과 상의 후에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현동에 있는 대연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 청년은 소년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당시 영상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선생님, 늘 재미있고 잘 놀아주는 선생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며
예배 준비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 그랬던 그가 2007년 당시 24세의 나이로 수련회를 떠났다가 대전 현충원의 의사자 묘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편집한 부분이라 나오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다 보면 그 이후로 15년이 지났고요, 올해로. 그 지난 지금도 그의 부모님과 전화를 했을 때 그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어머니가 아직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서 인터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그 가족에게는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생은, 그의 헌신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낳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섬겼던 대연교회에서는요, 매년 그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교사, 그리고 희생과 섬김이 있는 성도에 대한 교육으로 그를 기리고 있으며, 또한 그가 다녔던 경성대학교의 신학과 교정에는 그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교인 거제도 하청교회에서는 대연교회에서 매년 전해주는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고 최연규 청년의 삶과 모습을 전달하며 그의 모습을 되새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했던 청년들은 고 최연규 청년의 모습을 되새기며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후에 그 계속 이어지던 삶보다도 그 순간에 그가 행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후배들에 있어서 엄청난 큰 생명의 영향력을 열매를 줬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꺼운 사람을 내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홈리슨처럼 좀 많은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최학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최학규 선생님이 그 예배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일상적인 삶에서도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구나. 한교 선생님 아무 꺼짐 없이 기도라든지 안 하고 들어갔다라는 그 희생 정신, 자, 그 기억에 항상 남아있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한다. 저는 그 물에 빠진 것도 있지만 평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모습, 아이들을 향하여 자기 목숨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 하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선생님처럼 선생님 그 뜻을 받아서 이제 최소한 저는 교회에서 4명을 살리고 저는 간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무조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 대신해서 이제 천국 가신 것도 감사하면서도 이제 죄송하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들려요.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무엇으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1년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내가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로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험,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함께 응축될 때
그것들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감동하며 그들의 삶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도 겪지 못했던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그는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는 단언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서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 최한규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과 바울과 또 그 많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으며 그의 영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터져나온 행동이 그런 행동 아니었을까요? 사실 저 영상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똑같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비교할 수 없고 나의 상황과 그의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근거에는 그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기 위한 훈련이자 연습이자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하며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며 내가 작은 일 하나 할 때마다 어느 한 곳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밤에 고백하며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감사의 제목이자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오늘 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잘까? 그저 내가 피곤해 골아 떨어져서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돌려드리며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라는 말에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남아있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아직도 끼치고 있고 더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그런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다음은 늦습니다. 생각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되는 이 귀한 순간에 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능력 있는 삼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